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잖아요. 그럼 주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 떠나면 마귀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생명의 길로, 좁은 길인데 생명의 길이요, 험한 산인데 생명의 길이요, 깊은 골짜기인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마귀는 화려하고 우리를 그냥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고 멋있어 보이게 하고 이쁘게 보이게 하고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죠. 그리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이야.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즐거움이 그냥 조금 있다 마는 게 아니야. 좀 웃다 마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해서 맨날 하하호 하는 게 아니라 슬픔이 없어. 그리고 공허함이 없고 권태감이 없고 우울함이 없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영원한 즐거움의 반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거, 이건 힘도 되지만 능력도 되잖아요. 쓸 때마다 계속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남자들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잘 온화하고 잘 참을 수 있는 그런 힘도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사모하시고 또 사모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제가 그 시편 68편 28절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묵상 암송하면서 내 하나님이 내 힘을 명령하셨도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밴드에 아마 조금 이거에 대한 묵상글을 좀 올려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읽으시면 나름 또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늘을 또 날르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40주 40야를 우리 주님이 먹여주신 떡과 물 한 병으로 40주 40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피곤하잖아요. 갈수록 체력이 딸리고 기력이 쇠하여지고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잖아요. 그러면 갈렙처럼 살 수 있습니다. 갈렙은 85세가 됐는데도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85세가 됐는데 전쟁터에 나갔고요.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어. 80세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잖아요. 그러면 가능한데 그걸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그러면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순리대로 살지 말고, 이 생체의 리듬대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거 능력입니다. 꿈을 꾸는 거 능력입니다. 환상 보는 거 능력입니다. 예언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많은지 모릅니다. 병을 고치는 거 능력이고요, 더러운 사단을 물리치는 거, 이거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여호와께서 내 힘을 명령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말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 생명의 길도 보여주시고 충만한 기쁨도 주시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도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힘대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는 능력대로 사십시다. 바다에
옛날에는 돛담배가 있었잖아요. 요즘이야 뭐 돛담배 없습니다만, 옛날에 엔진이 나오기 전에 돛담배로 배가 움직였다고요. 여러분, 100사람이 숨으로 그 돛담배 이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바람 한번 불잖아요. 그러면 쑥 가는 것처럼 내 힘, 내 수고, 내 능력으로만 살면 내 숨으로 돛담배를 미는 것과 똑같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살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바람으로 돛담배를 밀고 나갈 때 얼마나 빨리 가고 얼마나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갈수록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주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명령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대언하십시오. 저는 이 이후로요, 제가 계속 대언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언할 것을 교회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한번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한번 강력하게 이렇게 명령하셔서 여러분 갈수록 피곤하고 곤고한 세상 속에서 막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막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소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습니다. 그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할 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이제 교회마다 편지를 보낼 때마다 예수님을 환상으로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드러납니다. 제일 먼저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에 다니시는 이가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걸 기록하라. 그래가지고 예배소 교회에 일러주래. 예배소 교회의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여러분 늘 이걸 명심해야 돼. 가장 첫 번째 등장한 예수님의 모습이야. 첫째, 당신의 종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손에 붙잡힌 종이라 여러분 생각하시면 우리가 마음을 내려놔도 돼. 그렇죠? 교회가 사실은 많은 혼란과 분열과 그리고 시끄러움과 시험 속에 들어갈 때는 항상 주의 종의 중심이 있어요. 주의 종을 불신하고 주의 종을 비난하고 주의 종을 부정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교회든지 다 혼란스럽게 돼 있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마귀가 장난치는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을 사람으로 보고 인간으로 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내가 저 버릇을 좀 고쳐놔야 되겠다고. 여러분 주의 종을 여러분들이 버릇 고쳐서 여러분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의 종은요 주님 오른손에 붙들고 계세요. 이 말은 권위도 있지만 잘못하면 책망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저를 잘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지껏 다른 교회를 2군데를 보내왔고, 제가 처음 있던 교회도요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은 정말 1000명 이상 모이고 은혜 가운데 모이지만, 저도 지금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요 저희 교회도 항상 불만 세력이 있었고 불평 세력이 있었고 주의 종에 대해서 말이 많았고 사모님에 대해서 말이 많았고, 그리고 그저께 제가 갔었는데 그 중심에 있는 몇 분들은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다 나갔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 나갔어. 많이 옛날에 있던 분들 별로 없어. 여러분 교회가요 아무리 은혜롭다 하더라도요 다 이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그럴 수밖에 없고, 제가 2번째 간 교회는요 싸움이 끊이지 아니하는 교회였어요. 죄 중에 대한 불신이 끊이지 아니하는, 한국 교회가 다 그러왔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예외도 아니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나님 오른손에
당신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책망도 하시고 꾸중도 하시고 어떤 때는 주님이 가르치기도 하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래.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주님께 맡기고요, 주의 종의 기쁨이 되고 주의 종이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심 자세를 딱 잡잖아요. 축복은 여러분이 받습니다. 축복은 여러분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까?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주의 사자들을 주님의 손에 알아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신다. 이 거닌다는 얘기는요,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통로가 있잖아요. 통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살피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다 보이잖아요. 주님이 보시면 다 보인다고요.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요즘 외롭구나.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인내하거라. 주님이 거니시면서요, 지금 계속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살핀다고요.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들을 세워가잖아요. 계속 세워가고 일으키고. 그래서 불빛이 약한 사람들은 다시 또 불빛을 강력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냥 주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그가 입으신 옷이 성전 옷자락에 이렇게 성전에 가득한,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영광만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말입니다. 그분이 거니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이 성전에서요, 이 성전이 거룩한 곳입니다. 정말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신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위엄을 성소, 하나님의 장엄함, 위대함, 그러면서도 얼마나 어머님처럼 우리를 세밀하게 살펴보시는지 말이죠. 그래서 손잡음이 필요하면 손도 잡아주시고, 이런 주님께서 예배소 교회에 나타나셨어. 예배소 교회의 편지 아래. 그렇죠? 자, 한번 보십시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의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의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도 같이 이어지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이거 언뜻 보실 때 이 교회가 멋진 교회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예요? 멋진 교회예요. 훌륭한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당시 투르키에, 지금 터키의 수도예요, 수도. 그리고 여기에는 로마 황제들의 별장이 있는 곳이에요. 대형 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에베소 교회가 번성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도였죠. 황제들의 별장들이, 로마의 황제들의 별장이 다 여기 있어. 그만큼 살기가 좋고 번화하고, 그리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 항구 도시에서 온갖 무역 물품들이 그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 도로가요 어마어마해요. 혹시 사진 좀 한번 있으면 좀 보여주실까요? 네. 여러분, 저곳이 예배소 지역입니다. 예배소. 지금은 저런 폐허가 됐어. 지금은 그냥 저런 유적만 남아 있어요. 다른 사진도 좀 있으면 보여줄까요? 네, 저게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대형 도서관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예배소 지역이. 그리고 예배소의 원형 경기장, 여기서 온갖 공연을 하고요. 그 아래서
이렇게 됐잖아. 아래서 소리를 조금만 내도요, 마이크도 없는데 저 뒤 위에 올라갈 때까지 소리가 쫙 다 들립니다. 여기에서 원형 경기장, 그러면서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런 동시에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는 들어가는 이제 그 개선문, 입구, 그 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잠깐 후에요. 네, 여기가 이제 들어오는 예배소 항구에서 쭉 들어가는 그런 그 길, 그리고 저기에서는 이제 신전들이 있던, 그러니까 그 지역이 타락하면 신전이 생기고 복음이 왕성하면 교회가 생기고, 그러니까 똑같은 신전이 무너지고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잖아. 그럼 신전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성전이 되고요, 우리가 타락하면 세상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여기가 그런 곳입니다. 이런 기둥들 한번 보십시오. 네, 그 다음에 네, 그 예배소 지역의 모습, 그 도시의 지역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조금만 더요. 아마 저기는 누가의 이게 누가가 이곳에서 이제 순교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묘가 있는 그런 예배소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요. 제가 글씨가 아마 사도 바울인 것 사도 요한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누가의 묘가 여기에 있었고요. 조금만 더 올려보십시다. 그림들 있고요. 반모섬에 있던 그 그림을, 계시를 받는 그런 그림을, 예배소하고 반모섬은 바로 인근에 있으니까, 부산에 있으면 부산 옆에 통영이 있고 뭐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올려서 아까 그 동상 좀 한번 볼까요? 이게 누구죠? 조금만. 제가 글씨가 안 보여서 조금만. 누구죠? 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그 흉상을 이렇게,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예배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이때가 연세가 90이 넘었어. 참 그 극심한 할 때. 이곳에 제가 황제의 별장들도 좀 보고 싶었었는데, 제가 그림이 조금 멀어서 황제의 별장 아마 있는 그 그림이 있으면 한번 좀 보시고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쉬운 말로 말하면 한 부산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산. 왜냐하면 여기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항구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배들이 다 부산으로 오는 것처럼 여기에 모든 무역분들의,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돈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행위, 수고, 그러고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노라. 여기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번성하고 많았던 그런 행위, 수고, 이런 것들 여기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려면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꾸 커지면 행사가 많아집니다. 특별히 남부 연회 같은 경우는,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행사들이 많아요. 뭐 여선교회 대회, 남선교회 대회, 장로 대회, 뭐 무슨 교사 대회, 목회자 세미나, 연회, 이런 것들 하다 보면요 정말 좀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일이 없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돼. 밥을요, 몇천 명 모이는 밥을요 얼마나 여러 번 1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1,000명, 2,000명씩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막 그 밥을 다 수십 명의 여선교원들이 등장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일도 많고 봉사도 많고, 예배 속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전부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많은 행사를 치르다가 보면 나중에는요, 영혼이 기쁜데 영혼은 곤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영혼은 곤고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19절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실은 저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안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떤 때는 목회자가 되면서 정말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 순수했던 마음이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뒤치덕거리 하느라. 시험 들은 사람 가서, 여러분 시험 들은 사람들, 마음이 좁힌 사람들, 마음이 떠난 사람들을 가서 설득하는 에너지 소모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뒤에서 온갖 부정적인 말들은 막 그쪽에서 다 나오는 그 이야기가요, 다 들려옵니다. 그러면요, 이제 자괴감이 들어왔던 때는 열정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에 등을 돌리고 딱 떠나는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한 36년간을 계속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그래서 늘 중심에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목회라는 게요, 왜 목회 서신이 나오고 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게 다 목회 서신이거든요. 내가 온유함으로 가르치라고 말이죠. 말다투음을 하지 말라고,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또 이런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다고요.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세워나가야 되죠. 근데 늘 교회는 벅차죠. 여러분 이러면서 제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고 주님이 좋고 이렇게 했던 그 뜨거운 그 첫사랑을 점점 잃어버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한번 첫사랑이 언제였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 첫사랑이 언제 잃어버렸나, 언제 놓쳤나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 일을 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요, 교회가 움직일 때마다 쨍그락 소리가 나는 거, 가지껏 타고 그냥 밀고 나가도 되는데 제 마음이 또 그렇지를 못해요. 아마 서로 힘 있는 사람끼리 부딪히고. 여러분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도, 제가 요즘 이제 사역자가니까 그런 게 없는데,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가 얼마나, 이 조이풀도 여러분 시작부터 왜 음을 그렇게 했니, 왜 박자를 그렇게 했니, 왜 소리를 그렇게 했니, 막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속에서 그냥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냥 여과 없이 다 들려오고. 사실은 이 야긴과 보아스도요, 요즘 이제 사역자들이 하니까 조금 소리가 없어. 조이풀 수요일도 그렇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 뭐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 여러분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가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성가대는 말이 없어. 성가대가 얼마나 교회마다 말이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주의자가요, 막 목대 먹은 주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돈이나 밝히고 말이죠, 보수나 챙기려고 하고, 기분 나쁘면 하다가 확 나가버리고, 뭐라고 못하면 막 뭐라고 했었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지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이요 까다롭습니다. 그래야 음악을 해내갑니다. 얼마나 지적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음대 교수들이 얼마나 매서운 줄 아십니까? 틀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면방 주는 거. 지휘자들이요 교회마다 아주 몸살을 앓습니다.
참 저희 교회는 너무 감사하죠. 복되고 여러분 고마움을 우리는 정말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의자님한테 봉사 다 하시죠. 무보수잖아요. 뭐가 하나 되어지는 일에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처음 주님 만나서 막 울며 불며 십자가 앞에서 통에 자복했던 것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네가 암만 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무슨 일을 해내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이게 무서운 거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느니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부터 네 마음에 어둠이 왔고, 어디서부터 존중함이 사라지고 교회를 향한 사모함이 사라지고,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그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래. 여러분, 저는 목회하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목회하면서 전도사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전도사는 그냥 애들 데리고서 그냥 노는 거예요. 그건 목회가 아니에요. 야, 목회 현장 속에 있다 보니까 첫사랑을 빼앗기더라고 말입니다.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버리려고 한 건 아닌데요, 그냥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 순수함이 사라져.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단데. 처음 행위를 가리죠. 처음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래. 여러분, 우리 말씀 들으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처음 그 순수했던 마음을 생각이 나고 언제부터 이랬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거들랑 주님이 그러세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살려준다 그 말이 아니겠어요? 회개하면 내가 다시 받아준다 그 말 아니겠어요? 회개하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은혜 안 준다 그 말입니다. 아니, 교회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어떤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이 그러세요. 1년 전부터 은혜가 안 됐었다고. 제가 너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럼 1년 전에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설교 한번 전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줄 아십니까? 일주일 내내 그 본문 가지고 씨름하고 최대한 그 시간 내에 은혜를 받게 하려고 하는데 은혜가 안 됐었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 저는요, 그냥 그게 참, 이게 얼마나 이런 것들이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나갈 때요,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목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런 과정을 가지면서 자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순수함을. 아니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넌 나하고 처음 사랑을 계속 유지하자. 일에 치이지 말라. 너무 일 많이 하지 말라. 너무 무슨 일들을 하려고 하지 말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그게 오늘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잖아요. 그럼 촛대 옮긴대. 예배소 교회가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교회 흔적조차도 없습니다. 거기는 폐고 돌덩이만 남았습니다. 이름만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예배소서를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예배소서. 그 예배소서가 나왔던 그 지역인데 지금은요, 촛대 옮기듯 그 영적인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심령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순수함을 자꾸 회복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타락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실 때 늘 기쁨의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첫사랑,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 목회를 하다 보니 이런저런 사건으로 인하여 이런저런 일들을 해가면서 이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처음 사랑을 다시 되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난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열심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